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기억하는 제 외할머니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외할머니를 처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위치가 거리가 멀으니까 그렇게 뭐 여행이 이렇게 잦게 왕래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저 외할머니가 60대 후반쯤이었는데 제 기억에 굉장히 꼬부랑 할머니, 그리고 한복을 입고 대전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딸네 집에 모처럼 온 거죠. 뭐 왕래하기 쉽지 않죠. 차를 여러 번 바꿔 타야 되니까 뭐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성할 때 뭐 그 이후로는 자주 봤죠. 제가 대전에 살으니까. 인류학자에 의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일 줄 아십니까? 20세예요. 평균 수명이 20세. 사람은 많이 태어나지만 어려서 유아 사망률이 아무래도 높았겠죠. 전염병이 돌으면은 사망하고 홍역이나 뭐 이런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들이 이런 것이 돌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장수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0 중반쯤, 그리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대 초반. 조금씩 계속 길어져요. 얼마만큼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00세 시대, 그래서 보험도 100세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보험물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났죠. 이런 거라서 요즘은 70대 뭐 이 정도 돼도 경로당은 노인정을 잘 안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는 이 수명이 매우 길어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강해야 돼요. 수명이 늘어난 것만큼 보다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한 장기 계획을, 그 플랜을 미리 짜놓지 않으면 굉장히 나이 먹어서 고생스러워요.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장수하는데 몸이 아프다든가 돈이 없어서 경제정기에 뒷받침이 안 되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은이들부터 지금 벌써 자기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죠. 투자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이 어디 있는가? 또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탐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뭐 자주 봤던 그런 본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탐욕을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아마 좀 젊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탐욕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십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 탐욕인지 참 그 경계를 찾기가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뭔가 할 말이 많아요. 자신의 억울함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아마 그 가정의 문제인데 이게 아주 뭐 골치 아픈 문제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실은 뭐 예수님 주변에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뭐 다양한 부류가 오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13절 오늘 본문 시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도록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가족 간의 형제, 특히 형하고 유산 상속 문제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했을 겁니다. 아마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왜 내 몫을 안 주느냐고. 그래도 형이 얼마나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 주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산 때문에, 상속 때문에 갈등하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는지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장자는 2배의 몫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는 다 하나라는 몫을 줘요. 마지막 두 명의 몫을 주고. 그러니까 만약 형제가 둘이면 3등분 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은 마지가 갖고 3분의 1은 동생이 가지면, 형제가 셋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4등분 해야죠. 그래서 마지가 형제들 중에서 한 명분의 4분의 1을 갖고, 그리고 두 형제는 4분의 1씩 갖게 돼요. 어떻든 형제들의 2배를 마지가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부인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들들이 여럿 있습니다. 부인이 여럿이니까 자녀는 더 많겠죠. 근데 내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쁨을 주는 부인이라고 해서 그 아들에게는 더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에 관계없이 첫 번째 아들, 어떤 부인이 낳든지 두 번째 부인이든 세 번째 부인이든 상관없이 그가 낳은 자녀 중에 첫 번째 아들을 순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몫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된 거예요. 형이 잘못할 수도 있고 동생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분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지켜진 거예요. 장자라고 해서 유산을 독차지한 거,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형을 꾸짖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래서 오늘 14절에 예수님이 그를 꾸짖거든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거 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 말씀이 맞죠. 상속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라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찾아온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 사람이 아우겠죠. 형이 움켜쥐고 잘 안 줍니다. 제가 저하고 친한 지인 중에도 하나 있는데 한번 허겁지겁 대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영안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막내인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막내인데 형이 연락 안 해준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누나들이 몇이 있는데 누나들이 그 밑에는 남동생들만 둘인데 막내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에요. 근데 이게 부모님 다 살아계실 때부터 상속 문제 가지고 얼마나 이 형제들이 막 그게 또 이상하고 웃기더라고요. 부인들이 연결되니까 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형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형제들의 갈등을 형제들이 노력을 하는데 형수하고 재수하고 이 붙으니까 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형수도 그렇고 형도 동생 미우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누님들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쳐다도 안 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눈여겨 좀 봤죠. 그럼 가면 이제 끝일 거라고요. 이미 상속은 다 끝났고 형제 간에 우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누구 잘못이라고 탓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다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대전에서 알아줄 만한 부자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 부친이. 이것 때문에 차라리 형제가 상속할 재산이 하나도 없었으면은 형제들이 얼마나 우애에 있었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날 뻔했죠. 있었더니 더 사이좋은 것이 아니라 원수가 돼버려서 얼굴도 안 보는 그런 태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전혀 맞질 않습니다. 여러분, 상속 문제는 법으로 하던가 재판장에 가면 해결되죠. 소송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거 해결해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우가 찾아온 것을 형제 간의 그 다툼, 재산 다툼을 뭐로 보셨느냐? 탐심으로 본 거예요. 아주 탐욕스러운 거. 그냥 하나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해는 되려고 그래요, 조금은.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해서 1억이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님 유산이 5억, 10억, 20억, 100억 되면 그거 양보 못 하죠. 근데 그거를 말끔하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형제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거를 사람의 탐심으로 보신 거예요. 이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는 형제 자매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원수가 돼버려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문제가 있는데도 서로 연락 안 해요. 끝난 거죠. 사촌들 간에도 끝나버리고요. 형제가 그러니까 그 자손들끼리도 안 보죠.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돈이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 탐심의 문제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탐심인가 생명인가? 근데 사람들은요, 생명 길로 가지 않냐고 탐심으로 향합니다.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가 없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안 돼. 그리고 싸울 때 보면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이거는 저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겨줄 수가 없어. 다 보면 상대방이 불의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고 내가 한 방 날리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릴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다고 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육신적인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 분명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정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려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고 지탄받는 방법이고 그것이 잘못돼서 형을 살고 교도에 갈 만한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문자에서 뭐 많이 받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받는 게 날씨와 관련된 문자 많이 받고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스미싱 조심하라고. 문자나 전화 오는 거 모르면 끊으세요. 카드가 배송됐다든가 뭐가 했다든가 당신 자녀가 휴통수가 났다든가 수많은 것들이 오는 것이 다 낚아채는 거예요. 낚시할 때 미끼를 가지고 낚아채죠. 그래서 고기를 잡듯이 수많은 것들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옵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충남 어느 지역인데 대학교가 들어와서 정문 앞인데 여기 투자에 아주 요지고 적지래요. 당신 투자하면 돈 벌 거래요. 그래서 저 아세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이 벌을 수 있는 것이면 당신 형제는 가족들한테 가르쳐주지 왜 나한테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얼른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대박 터지고 돈 벌 거면 나한테 왜 가르쳐줘? 지가 벌지. 여러분, 사기당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너무 당황했다든가 경황이 없었다든가. 여러분, 불필요한 것이 오면은 그렇게 하고 끊으세요. 알았어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무지 바쁘고 지금 손에 기름을 묻혔거든요.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 끊으세요. 여러분, 검찰청서 전화 안 옵니다.
검찰청에서 전화 안 와요. 저는 검찰청에서 전화 한번 받았어요. 젊어서 아주 서울 표준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 지금 간통으로 고발당했대요. 너 사기꾼이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나는 여자 손목 한번 안 잡아봤어. 끝났죠. 뭐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막 그냥 속된 말로 뭐라고 쭈글쭈글 하더니 얼른 끊더라고요. 별게 다 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당황하고 혹하니까 그래요. 이게 탐심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경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수탁해 보지 않습니까? 이 재물을 차지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당한 것이 거의 한 7천억, 8천억쯤 됩니다. 엄청난 돈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전화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시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건물에다 투자를 하면 월세가 꾸준하게 나올까? 여러분 고민 안 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면 안 돼요. 주식에도 해볼까? 그래서 하루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금값이 요즘 좋다는데 금에도 한번 해볼까? 아마 그런 생각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코인이 대박이 터진다는데 코인에다가 좀 한번 해볼까? 여기가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내 삶을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탐심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 생활에 필요가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탐심이 강하면 넘어가는 거죠. 모르는 거는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급한 거는 다 문서로 편지로 옵니다. 등기 속달로. 받은 거 확인해야 되니까. 전화로 오는 거 없어요. 투자를 강요할 때 하지 말아요. 내가 모르는 분야를 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온 사람은 뭡니까? 내가 상속을 통해서 이거를 받으면 내 몫을 받으면은 이제 내 삶이 미래가 활짝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노후가 괜찮을 것이다. 탐심이죠.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주요 구주가 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내 재산을 잘 나눠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내 몫을 찾아줄 분으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유사한 행동을 많이 해요. 예수께 전화 기도하면 예수님께 나오면은 내가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만사형통하게 해서 복 주시지 않을까? 경제적인 축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생명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유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그는 재물이 생명을 얻는데 오히려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어낸 비유의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은 소유와 재물이 많다고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거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소유 때문에 이것만 하다가 언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좀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이 말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찾아온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그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출이 풍성함에.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소출이 풍성해요. 대풍이 드는 겁니다. 이제 가을거지 하면은 엄청난 돈이 현찰이 들을 거예요. 이 양식을 팔면 되죠.
이제는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주먹구구식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대풍이 들었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웠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거 큰일 났네요. 대풍이 들었는데, 풍년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가 모든 걸 채울 수가 없어요. 올해 추수가 안 하면 이거 미어 터지게 생겼어요. 밖에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든 창고로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대풍이 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곡식을 어디다 쌓아놔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선한 사업에 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17절에도 심중에 생각 이르되 내가예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할 거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사람의 계획은 뭐냐면 곡간을 헐고 대형으로 지면 돼요. 훨씬 더 크게. 그래서 차근차근 쟁여놓을 거예요. 그럼 몇 년을 먹을 수 있겠죠. 풍성합니다. 필요한 걸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벤츠 자동차, BMW도 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대형 아파트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한 곡식을 크게 확장한 곡간에 쌓아두면 이제 끝난 거죠. 뭐 올 겨울 다 지나고 또 농사 지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장래가 그냥 꽃길입니다. 형편이 확 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좋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면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편안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들 중에도 복음을 전하면 내가 아직 할 일이 다 안 끝나서요. 이 일을 마치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이게 다 끝나지만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숱하게 듣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뛰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들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 이 부자는 그 들뜬 마음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곡식을 창고로 크게 부수고 새로 짓는 그 쌓아놓으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나자. 파티나 하고 이러면서 살면 되지.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풍이 들었습니다. 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획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이거 감당하지?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큰 대형 사이즈로 새로 짓자. 요번에 짓는 김에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도 해가지고 아주 신선하게 곡식이 보관되게 하고 쥐새끼가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데도 아주 튼튼하게 해서 빈틈 보이지 말고, 그리고 도둑 맞지 않도록 아주 큰 그런 시건장치, 그런 열쇠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아주 튼튼하게 화재로부터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자 해서 곡간을 졌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근사하게 세상을 살아가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놈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자기는 그리고 열심히 일만 했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형하고 상속 문제가 매끄럽지 못해서 찾아온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조차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정말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2번이나 헛되다고 5번씩 말씀을 합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안 누려본 사람은 말씀하지 마세요.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말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죠. 헛되다는 게 뭔지라는 단어인 줄 아실까? 헤벨이에요. 헤벨은 뭐냐면 아벨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허무하다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연기나 숨을 의미해요. 숨 쉬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날아가 버려요. 잡을 수조차 없잖아요. 숨 쉬는 게.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데 그걸 무슨 수를 잡아요? 헛되죠. 그 헛된 인생, 솔로몬이 5번씩이나 외친 그 헛된 거를, 그거를 잡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서 21절 짧잖아요. 짧은 이 성경 구절 안에 나의 것, 이런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나의 것, 나의,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이건 다 내 소유라는 의미거든요. 자, 요 리모컨도 나이가 붙으면 이거 리모컨 내 거라는 말을 하려는 거거든요. 대명사죠. 인칭되면서 나야, 너희, 그러면 다른 사람 거라는 것이거든요. 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그리고 나는 이 몇 번 나오는 줄 알았어요? 8번 나와요. 그래서 나이와 나는이 12번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것일까? 나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풍성하고 많아도, 부자라도, 세계 최고의 갑부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 소유도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수전도 구두쇠같이 확 움켜쥐면 다 내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한 거죠. 너는 탐심이다, 그게. 그게 탐심 아니에요? 지금도 넉넉한데 더 많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나 아니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나 풍년이들은 이 부자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나,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웃과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저 내 삶에,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저 3차원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있는 이것만 충족되면 다 되는 거로 알아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내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혀 무관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길 원하시지, 자기 혼자 호요식하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부자의 비유가 또 나오지만, 부자와 나사로 비유, 거짓 나사로 비유도 나오지만 누구에게 무슨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나뿐이죠.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로 혼자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눌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만문이 뭡니까? 인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물질이면은 이 물질은 죽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살아있는 거 존재로 인정하고 따라다녀요. 꼼짝 못해요.
죽기 살기로 생명까지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누군가하고 기쁨을 못 나눠요. 여러분, 많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재물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해요. 재물이 주는 그 기쁨, 그거는 한정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허무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만나면요, 내 거 신통치 않게 보여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은총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그거는 재물 가지고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기술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경험도 주셨어요. 또 건강을 주셨어요. 아무리 대박이 터지고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휴직계 내야 돼요. 아니면 사표를 내야 됩니다. 자영업이면 출근 자체도 못해요.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허락하셨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재물이 많고 적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재물을 극복하고 재물을 초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 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존경스러운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것, 힘이 있는 것,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부자인 것, 그것이 부럽기는 하지만 존경은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졸부라고 하죠. 그러면 졸부라 그래요. 그 재물을 우리는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재물을 극복하고 재물을 초월한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로 또 그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가치를 두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